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러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는 이 하루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야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출애굽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되는데 이 출애굽의 시작이 어떤 의미 있느냐 할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시간이 430년이라는 게 그래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430년이면 30년을 보통 우리가 세대라고 할 때 아버지하고 아들로 연수된 전달되는 거를 세대.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보통 뭐 고대 사회로 갈수록 그게 짧지 않습니까? 근데 평균적으로는 우리가 30 이렇게 보는데요. 30이라는 세월 평균으로 볼 때 세대로만 치자면 이 몇 세대가 지나갑니까? 10세대가 훨씬 지나가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430년이라는 건 자신들의 문화와 또는 습관, 그다음에 뭐 관습 습관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언어도 그렇고 이걸 잃어버리고 풍습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이미 지나는 세대가 10세대가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0세대가 지나가면서 어떤 삶이 됐냐면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 땅에 살면서 그들의 부역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2등 국민이 돼서 살았단 말이죠. 종살이로 살고 있었고, 이집트의 역사에서도 보면 그들이 정복하고 잡아온 그런 그 종들, 그런 종들도 많이 그 계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에서의 종살이 430년은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지금의 어떤 세계적인 시민 사회, 이 사회의 어떤 규정으로 볼 때는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마침내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장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그래 나가라. 그래서 이제 결국 그들이 바로와 그 다음에 애굽 세력이 포기하는 거죠. 항복하는 그 상황이 돼서 드디어 이들이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이라는 곳까지 이르렀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 여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신화적인 이야기들 보면 대충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람셋에서 숫곳까지, 첫 번째로 람셋에서 숫곳까지. 람셋이라는 곳은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나일강 하구의 델타 지역, 그 하구의 델타 지역의 동북부로 추정되고 있고, 그곳에서 람세스 2세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신도시를 만들고 있던 그런 지역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곳에서부터 출애굽을 해서 숫곳이라는 곳은 정확한 지명이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곳은 숫곳이라고 할 때 이게 초막들, 장막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틀 정도 거리, 한 30에서 40km 정도로 추정이 되는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 지역 이름이 숫곳이다라고 했을 거다. 그래서 여기에 한 이틀 정도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보통 군인은 하루에 일반 육군, 제가 육군 있을 때 교육을 받으면 1시간을 4km를 주행합니다. 걸어서. 그것도 완전 군장을 하고. 그 거리가 평균 사람들이 걷는 일반적인 속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술을 위해서 빨리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른 보폭으로 이동할 때 시간당 4km. 근데 시간당 4km로 군대 부대가 하루에 이동해야 되는 양을 40km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10시간 정도, 그 10시간에 휴식하고 밥 먹고를 또 따로따로 하니까 그 시간 동안에 1시간에 4km를 주파하고 10시간을 걸어야 40km를 갑니다. 그러니까 군대로서, 군인들로서 훈련된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걸을 때 그 정도고, 물론 무장을 안 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런데 4km의 행군을 한다 치면 하루면 사실은 가는 거리입니다. 훈련된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요. 여기에는 지금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정만 60만이면 거기에 남자들만 60만 명이 와 있다. 이거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누구도 있습니까?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포함한다 칠 때 가족 어린 아이들과 부인들, 여성들 이렇게 다 포함하면
아마 200만, 적어도 200만. 예. 좀 많이 본다면 300만 명. 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훈련받은 군인들처럼 오열을 맞춰서 쭉쭉쭉쭉 가는 게 아니라 이동을 이제 피난길 가듯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계산할 땐 한 이틀 정도는, 최소 이틀 정도는 가는 거리다. 그런데 쉬지 않고 이 숫곳까지 갔을 것이다. 왜? 지금 사실은 나가라고 해서 나가지만 도망치는 거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언제 변심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 또 여기에 변수가 뭐냐면 3, 40km 떨어졌다지만 여기는 광야라는 곳을 지납니다. 좋은 수풀이 있는 곳을 지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집트가 그렇게 뭐 수풀이 우거지고 우리가 알듯이 거기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환경이 그늘이 있고 이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여정을 가는데 몇 명이나 하느냐? 적어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서 숫곳이라는 곳까지 가더라.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거는 라암셋에서 숫곳까지라는 걸 굳이 밝히는 이유가 뭘까? 37절에 이 상황은 역사적 사건이다. 근데 이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다. 이집트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다. 세계사적인 흔적에도 있다. 그래서 출애굽은 성경에서만 말하는 어떤 이야기, 모티브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신화적인 사건이 아닌 역사적인 이동의 흔적이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37절로 38절 보시면 수많은 뭐요?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 이것까지 생각하면 사실 하루에 3, 40km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않은 반죽, 무교병이죠. 그걸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양식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던 아주 긴박했던 순간이 여기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기에 이제 가족들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거기에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다. 여기에 또 잡족이라는 잡족, 많은 잡족. 이 잡족은 이제 이게 성경의 그 당시 표현, 번역 방법의 이제 표현이 잡족이라고 하니까 사실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잡족. 잡족은 뭐냐? 이방, 노예, 애굽 사람들까지 말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잡족은 히브리 사람들을 뺀 나머지 종족. 그 종족들이 히브리 사람만 왔느냐?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온 게 아니라 여기에는 노예였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애굽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됩니다.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느냐? 여기에는 출애굽이라는 과정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우르르 몰려 나온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있었던 다양한 종족들, 그리고 이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거는 노예 해방의 성격이 또 있었거든요.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억압당하던 그 하층민들 중에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출애굽을 결정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같이 구원의 혈통으로 넘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의 행렬에 합류했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신약의 사건에서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은 보편적 구원이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조금
기독교인들 가운데 조금 잘못 해석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요. 내가 유대인인 줄 알아요. 내가 약속의 백성으로 착각해서 내가 유대인으로 보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은 내가 유대인으로서 보고 신약에서는 내가 바울처럼 보고.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헬라인입니다. 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권, 생활한 것은 시민권으로서는 로마 사람이지만 그는 혈통적으로 히브리 사람인 거죠. 그거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 그런데 그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왜 이런 사고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종족이 아니라 마땅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건데 마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신앙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설교 많이 듣고 나를 거기에 이렇게 동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다윗에 동화시키고 다 동화시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이 사고방식이 왜 중요하느냐.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어서. 내가 마땅히가 아니라 나는 이방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조선에 태어났고 한국에 태어났고 이미 우린 이방 사람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웃사이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 생명을 살리는 그 피로 우리가 시인하고 아멘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수많은 잡족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얘기해 볼까요? 옆에 사람 나는 잡족입니다. 나는 잡족입니다. 그 바탕에서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야 성경을 바라볼 때 은혜와 감동이 있죠. 마땅히 내가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잘못 말하면 또 정치적인 이야기까지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잘못 보면 안 돼. 나를 너무 가깝다고 해서 그 사람이랑 착각하면 안 돼. 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40절로부터 4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얼마요? 430년이었더라. 430년. 이 430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 430년이 됐는데 이 표현이 41절 표현이 참 멋있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보세요. 지금 종살이를 하다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 표현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뭐라고요? 군대. 이 잡족들까지 다 포함된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존재감이 종들이에요. slave, 종들이에요. 종들이었어요. 그런 종들이 이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 받아야 되죠.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자, 우리나라 군대에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에 의무가 있어서 군인으로 가는데 아무나 다 데리고 갈까요? 북한에서 왔다고 또는 해외에서 와서 우리 생활했다고 다 이 땅에 3년 다 남자들 군대 가야 된다. 데리고 갈까요? 아니요. 철저한 기준이 있어요. 나름대로 법적으로. 왜? 믿을 만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 그래야 군대로서 백성을 지키고 명령에 순종하고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은 뭘 하냐? 이제 너희들은 군대야. 하나님의 군대야. 하나님의 군대라는 게 뭐냐?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새로운 신분이야. 내가 너를 믿는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확실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훈련된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항상 행군하는데도 오와 열, 줄을 맞췄다 이게 아니라
동쪽에는 누가 있고 서쪽에는 누가 있고 남쪽에는 진을 다 짜서 움직인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로 만들어서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라는 것 우린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42절에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단순한 해방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하시냐면 대대로 기억해라. 근데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어린 애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 그런데 요즘 저도 깜짝 놀라는 게 보면 집사람 핸드폰에 이제 아이들 옛날 어렸을 때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큰 놈 둘째는 그때만 하더라도 사진을 많이 찍을 때는 아니라서 막 디지털 카메라가 나올 때라 그때 이제 찍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컴퓨터가 있어야만 그게 보여요. 그런데 막내 놈은 자랄 때는 이게 스마트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화질은 지금하고 좀 다르지만 그때 그렇게 찍고 동영상 찍고 지 누나들도 애들 신기하니까 그 막내 키우는 거 찍고 한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나와 갖고는 뭐 얘기도 하고 쉬싸는 것도 있고 뭐 별게 다 나와요. 근데 그만 뭐 보면 우리 막 깔깔깔대고 웃죠. 놀리기도 하고. 그런데 재밌는 건 아무리 좋은 추억이었고 기억이었어도요.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생각이 나요.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기억하라 그러냐? 1년마다도 기억하고 니네들 자꾸 말하면서 기억해라. 왜 그러냐? 잊어버려요, 사람은. 이렇게 좋은 기억도 몇 년 안 된 것도 이렇게 잊어버려요. 10년 전의 기억도. 그런데 100년 전, 200년 전 기록을 어떻게 지금의 세대들이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대대로 지켜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정에서 믿음이 전수되지 못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대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대대로 지키지 않아서.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대대로 지키는 가정, 가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앉혀놓고. 나중에 지네들이 머리 커서 멋대로 하기 전에 일단 훈련시키고 대대로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교회에서 내가 왕년에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자꾸 기억시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은혜를 깨달아요. 우리 청년들은 참 감사한 게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안 해도 계속 그들이 자라나면서 기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소한 일 기도했는데 그 사소한 일들이 이루어진 게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보면 참 감사해.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억들, 계속적인 기억들이 그렇게 그들을 계속 신앙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이 구원의 행렬에 동참하면서 정말 오늘 람세스에서 숫곳까지 간 이 40km의 어떤 여정 속에 묻혀진 하나님의 길, 광야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날, 출애굽의 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길을 걸었던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같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가오니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변영수 권사님 기억하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암과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또 요양원에 또는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강건케 하시며 생활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도우시는 대로 은혜와 평강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환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지켜주시며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승리하며
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귀한 증거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주와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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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사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